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고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서양에 다 양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다가 보면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사람은 진짜 나쁘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거 아니네, 사람 좋으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캠페인을 합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캠페인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현금이나 성금이 기타 가면요, 다 이게 통계를 내 갖고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어려운 사람 돕는 성금이 많아지면 그 주민센터가 칭찬을 받게 돼요. 해마다 전주 어느 주민센터에는요, 성탄절쯤 되면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어떤 전화냐면 그 바깥에 쓰레기통 옆에 라면 박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어놨어요. 이거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걸 열어보면 한 1,000만 원씩 들어있대요. 누군지 묻지 말고 빨리 찾아가라는 전화입니다. 해마다 이래서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누군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CCTV가 있어요. CCTV를 달고 결국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놓고 간 사람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나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마다 라면 박스에 돈을 넣는 이유는요, 어린 시절에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내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사연만 아는 것일 뿐이지 그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요, 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참 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똑같이 나쁜 죄를 짓는 사람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범인을 잡고 보면요, 이 범인이 핑계만 댈 뿐이지, 남이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 했다고 핑계만 댈 뿐이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다, 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나쁘다, 악하다고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요, 성경도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죄의 상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자녀는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요, 나쁜 사람이 생겨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쌍둥이가요, 어린 아주 아기 때 보면요, 먼저 젖달라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안 뻗어지는 주먹을 뻗기도 합니다. 아이고, 엊그저께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비인후과에 어떤 아기가 하나 있어요. 한 6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얼굴에 상처가 쫙 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얼굴에 상처가 났니? 그랬더니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 깐난쟁이 아기가요, 그 언니를 얼굴을 핥혀서 그렇게 됐대요. 깐난쟁이 아기도 있잖아요, 언니가 싫으니까 손을 대고 얼굴을 핥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아이고, 이게 갓난쟁이 아기도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때 보면요, 갓난쟁이 아기가 자기 언니가 어떤 어려움을 나가면요, 언니를 가서 콱 안아주고, 언니가 울기라도 하면 언니를 안아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아기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착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과 예절을 만들고 나쁜 것은 벌 주고 선한 일은 장려를 합니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상선벌악이라고 해요. 선을 행하면 상 주고 악을 행하면 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을 할 때도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도록 해줍니다. 문제는요,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이 구분의 기준이 달라지고 옳고 그름의 구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요, 미세하게 달라지지만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아주 작고 희미한 죄라도요,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육과 법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살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이 모두 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 듣는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형제나 이웃을 향해서요, 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웃을 향해서 악한 마음, 욕설을 하는 것, 무시하는 것까지라도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요, 일상생활에서 언행과 마음속에 생긴 악함까지 완전하게 소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죄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쳐두고라도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시겠다는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며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고 그 마음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또 하나님이 행하신 죄사함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은 인류 최초의 끔찍한 범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이 참 솔직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들은요, 대부분 좋은 말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일어난 아주 나쁜 일까지라도 솔직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 사람이 지은 나쁜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했을까요? 좋은 일은요, 좋은 방향으로 배우지만 나쁜 일은 반대 방향으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 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람이 배우지만 나쁜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알게 됨으로 배웁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요, 성장해서 각각 자기의 생업을 갖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이 가짜를 드렸다는 등, 또 하나님은 동물만 원하시는데 농산물을 드렸다는 등, 가인의 속마음은 검고 또 그래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렸다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설명은요,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만 한다는 바람, 이걸 너무 강하게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데 이건 꼭 받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또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흡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의 말과 행동으로 가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설날이 되면 집집마다 떡을 하잖아요. 떡국떡을 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라고 떡국떡을 가져다 주세요. 떡국떡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다고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여기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한대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기 없네요. 아이고 미안하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고 저 떡국떡 좋아합니다. 고기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금방 동네에 퍼져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고기 안 좋아한대. 떡국떡만 좋아하신대. 그렇게 말을 해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떡국떡은 가져다 주시고 고기는 안 좋아하신다고 한 개도 안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흡족한 뭐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기 저 남쪽 나라 가면요, 남쪽 동네 가면요, 손님 대접을 최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상다리가 떡 부러지게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면서 인사치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차린 거 없어서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차린 게 너무 많은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까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주 멋지게 딱 차려놓고 일단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나만 만족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인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고 계시니까 가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안색이 변하는데 얼굴 색깔이 바뀌는데 이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만 만족하는 게 죄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그런 죄를 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요, 내 생각 몰라주잖아요. 그럼 화가 치밀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을 몰라주거나 좋은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하면 크게 화를 내고 몰라주고, 폄하하는 사람을 향해서 죽일 듯이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목사님도 어려운 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들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제 이 선교 헌금 저금통에다가 이제 조금씩 동전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아이고 케냐에 목사님 아들이 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아들의 교회에 아이들만 도우려고 하는갑다. 목사님은 그런 생각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아이코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요. 이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도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오해를 받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선을 향하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좀 알아달라 그런 거죠. 사실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선을 행하는 건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가인이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속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마저도 사람이 가진 진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셨다면요. 가인도 이제 그만 그 속을 사겨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지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요. 한 번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요. 끝장내려고 합니다. 내가 끝을 보고야 말겠어. 이렇게 합니다. 더 나쁜 일을 해가지고요. 내 분노를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요.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더 나쁜 일을 해갖고 내 속상함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가인이 아벨에게 야 들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말합니다. 동생은요. 형이 말하니까 왜 그런지 이유도 묻지 않고 들판으로 형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들에서 아벨을 만난 가인이요. 돌을 들어갖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가인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요. 분노하는 것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요. 더 나쁜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안 받으시는 이유는 쟤 때문에 그래. 쟤가 있으니까 나는 안 사랑하고 쟤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가끔 그래요. 엄마가 동생이 아프다고 동생만 막 이렇게 간호를 하고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언니가요.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상 동생 없잖아요. 그러면요. 동생 찾아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가인의 행동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을 합니다. 나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나쁜 마음으로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딱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듯 대답합니다. 사람이요.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사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이야 이제 이게 그 형제들이 많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럼 동네에 아이들이 모여서 엄청 많이 뛰어놉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사이좋게 놀면 좋은데 꼭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요. 한 녀석이 친구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아파서 울다가 싸워서 못 이기니까 집으로 쫓아가서 형에게 말합니다. 그럼 형이 득달같이 와서 내 동생 때린 놈 누구야?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 없는 그 친구는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은 내 동생 때렸지 너도 맞아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형은 내 동생 때렸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형은요 야 내 동생 때렸지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타이르고 갑니다. 그러면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걔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걔 뒤에 있는 형이 무서워갖고요, 걔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형이 아닌 거예요. 형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아우의 피가 소리를 내어서 나에게 지금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야, 넌 농사하는 사람이지? 너 앞으로 농사 안 돼. 너 농사를 지려면 한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 앞으로 방랑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잡아댐과 항의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가인의 인생이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난 너의 행동을 알고 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 울리고 내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너는 아우의 피를 보았으므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너는 농부인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이 너에게 소득을 주지 않는다. 너는 땅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 곳에서 방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인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좌절하게 됩니다. 비록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요, 사람은 아이고 그 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받는다 할지라도 가볍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잡아떼고 얼버무립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거의 다 가인과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작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 상식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에 만족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큰 죄 안 짓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보상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해줍니다. 문제는요 야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주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돈을 엄청 벌었다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유익을 주겠다고 나서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는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드러나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벌을 안 받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식이면 나라와 사회가 위태해집니다. 가인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환영을 받지 못해 무시당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한두 사람이 목숨을 노리면요, 자기 목숨 노리면 어떻게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자기 목숨을 노리면요 피할 곳도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이 잘못하면 벌 주는 방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대로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이고, 구약 성경대로 하면요,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당한 만큼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보면요, 구약의 재판장들은요, 죄인들에게 행한 그대로 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나쁜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벌 주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탁 정해서 법원에서 법대로 선고할 뿐입니다. 사람이 딱하면 조금 약하게 하고 사람이 나쁘면 조금 강하게 벌을 선고합니다. 그나마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이라도 받으면요, 벌이 좀 가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변호사들이 호황입니다. 변호사 하려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이 사회가요, 사실은 변호사가 없어도 사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변호사가 필요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검은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할 때 누가 변호해 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없으신 분이 변호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변호를 해도 되겠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변호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요, 사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의 태도와 이유를 알고 계신 하나님, 죄인의 속마음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해도요, 최소한 죄인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는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달은 가인에게, 또 벌을 받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의 표를 보면 가인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보고 저 사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동생을 죽인 사람이지 살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가인의 표를 보면 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가인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비록 중한 죄를 지었지만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심하며 살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가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마저 긍휼을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거나 잘못을 알았다 해도 딱 잡아댑니다. 잘못이 드러나서 벌이라도 받는다면 어떻게든 벌을 작게 받거나 아예 안 받고 싶어 합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벌 받는 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천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안심하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를 드리는 진실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의로움과 죄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며 세상에 퍼진 수많은 이론들과 소식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가인과 같은 죄인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유지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를 저희의 욕망을 향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취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